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8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으로 짓고 있었던 3명의 일꾼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이가요, 그 3명의 일꾼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첫 번째 그 인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면 모르시오? 일하고 있지 않소? 라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인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을 깎고 있습니다. 좀 더 점잖아졌죠? 그런데 반면 이 세 번째 마지막 인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보이세요? 이 3명의 일꾼이 다 똑같이 무엇을 짓고 있어요?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그냥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냐, 또는 어느 정도까지 그냥 주어진 역할에서 잘 하는 것까지만 이루고 있다면, 어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므로 그 소명에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또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영역 안에서요, 각자 부단히 사신 한 주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우연이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소명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신앙의 면목 안에서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소명을 가진 자는 달라도 무엇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교회에 속하면서 또 직분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직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로, 또는 성도로 우리가 각기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팀으로, 또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면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역할이 그냥 내가 뭔가 돋보이기 위한, 또 내가 이러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거니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은요,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소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소명이 무엇이냐, 그렇게 누군가가 질문하자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본문을 보면 소명에 이끌린 삶을 살았던 그 본을 보이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소명에 이끌리는 삶인지를 도전해 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께 극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를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기지만 베드로가 칭찬받았죠. 너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주어질 거야. 축복도 받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질타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시작부터 끝까지 축복으로 가득한 이가 한 명이 있어요. 유일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죠. 세례 요한은 아주 늙은 부모 밑에서 자랐죠. 그 부모의 이름은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이었어요. 그 부모에서 자라면서요, 그가 아주 기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누가복음을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1장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탄생 비화도요, 예수님의 탄생 비화와 견줄 만큼 아주 기적적인 상황이었어요. 또는 그런 기적적인 상황으로 외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는 형제와 자매가 없어요. 유일한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자였던 세례 요한을 그 엘리사벳이 태어난 이후에, 낳은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 나갔어요. 예수님도 광야에 나갔죠. 며칠? 40일.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몇 년? 30년입니다. 30년을 광야에 살았어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처럼 묵상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이 세례 요한이 30세가 넘어서 예수님처럼 그의 사역도 시작이 돼요. 예수님보다 빠르게 시작이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냐? 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것을 믿음으로 그를 추앙하고 떠받들며 따르는 이들도 참 많았더랬죠. 하지만 그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겼던 그 유대 땅에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있어요. 그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면서요,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단언하며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예수님 몇 년입니까? 3년이죠. 세례 요한은요? 1년도 잘 안 돼요.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지만 정말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활짝 피어서 꽃이 흩날려서 정말 꽃다운 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았던 것은요, 1년도 되지 않아요. 그 짧은 사역을 마무리한 채 세례 요한은 성경의 역사에서 감춰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생이었어요.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몸소 보여주었던 이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이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과연 우리와 좀 다르게 우리에게 본을 보일 만큼 그 소명에 붙들렸던 삶을 살았던 특징이 뭘까를 저는 묵상해 봤을 때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 시간 그 두 가지를 통해서요, 우리 역시도 그 소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을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도전받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그게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오셔서요, 무엇을 하시냐? 거기에서 유하신다는 거예요. 유하신다는 것은 하나의 정착지를 어느 정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거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세례예요. 자, 그러면서 23절도 읽어볼까요? 23절이에요.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자, 이제 이 문제가 도드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드라마틱하게 사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의 정착지, 거점을 만들어서요,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의 시작점이 뭐라고요? 세례였어요. 근데 그 세례는 반드시 우리네 세례하고 다르죠. 예수님 때의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해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의 본격적인 거점은 어디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지역의 이름,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는 곧 요단을 끼고 있는데, 그 요단 강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럴 때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또 에논이 무엇이냐? 이 에논은 물 또는 강으로 표현되고 샘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곧 예루살렘에 가까운 강, 샘, 물, 그걸 종합해 보면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 전부터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거점은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바리를 침범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에 예수님이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중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23절 다시 읽어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과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곳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서로 인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상도가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게 맞겠어요? 좀 안 보이는 곳, 좀 멀찍이 떨어져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이 격분한 상태에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 장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장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잡아도 잘 보이려면 몇 미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m는 잘 안 보일 거예요. 50m? 그 어간일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 자,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하죠. 그럴 때에 24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 이 정결 예식이 무엇이에요? 세례에 대해서, 곧 이 세례가 세례 정통성, 세례를 지금 누가 먼저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하는 거예요. 본래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상황화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새로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 사역이나 목회 사역이나 비등한 것은요, 거점을 삼을 때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죠.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보편적인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지정된 자리에서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자리에 아무것도 남기지 마세요. 누구나 그 자리에 편히 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제가 권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암묵적인 룰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는 누구 자리야? 저 자리는 누구 자리야?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방문자나 또는 오랜만에 온 분이 그 정해져 있는 자리에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죠. 앉았을 때 기존의 성도들의 눈은 어때요? 동그래집니다. 그리고 서로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저 자리에 앉았다. 어떡하지?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물며 예배 자리도 마치 지정석인 것처럼 정해져 있어요. 사람은 보편적으로 한번 정한 곳을 그냥 거기에 쭉 사역하게 돼 있고 그렇게 삶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이런 명맥에서 보자면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던 세례의 장소는 이전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늘 같은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를 받기 원했던 사람이 나왔던 장소는 보편적으로 당연히 인지되는 장소는 어디였어요? 세례 요한이 있는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 나오면 의례 당연히 이 죄 회개를 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자, 보세요.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조금 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스승님?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진 않겠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길 원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은요 위험인물이에요. 아직은 그 사역의 꽃을 피지 않았어요. 꽃을 피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 받기 원해서 나오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늘 세례 요한 옆에서 세례를 베풀던 것을 도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대략적인 추산치를 이미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어제와 비교해서 이 정도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라고 대략적으로 가늠했던 상황이 우린 예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제자들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오던 대략적인 추산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든 거예요. 그 요인을 찾겠죠. 왜 줄었지? 봤더니 예수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한번 상상하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이유는 다분하죠. 당시에 세례 요한이 유명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칭함받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하물며 헤롯 왕까지도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바가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자의 제자다라고 할 때 그 명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누구로 가고 있어요? 저 젊은 예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젊진 않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거는
낙타의 털 옷을 입고 있었고,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검게 그을리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볼 때면 누가 더 좀 빛을 발하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야? 더 문제는 예수님 옆에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들과 함께 요한의 제자였던 누가 있어요? 안드레와 마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혹시 라인을 잘못 탔나? 그때 나도 옮겨갈 걸 그랬나? 여러분, 그런 번민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빨리 자리를 다시 잡아야 돼요. 빨리 입지를 다시 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도 문제지만 당장 누가 문제가 돼요? 자신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과연 있었을까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나 입으로 고백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었느냐?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오순절날 비로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서야 알았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세례 요한의 소명이 무엇인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건 세례 요한의 문제이고, 당장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는 입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소위 저들을 좀 단죄시켜 달라고, 저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통성은 당신에게 있으니 세례는 베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가 분명히 이 소명을 받은 자다운 삶이 무엇이구나에 대한 특징을 이제 보여줘요.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27절,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1장 19절에 본 바가 있어요.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요, 그는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잔뜩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고 걱정이 한가득한 그 제자들이 자신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 28절처럼 역시나 변치 않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심지어 뭐라고 해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분명한 것, 그의 제자 되는 안드레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이 요한,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왜 남아있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1장을 말씀을 볼 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아직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 아주 현명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현명하다 생각하고 이 세례 요한을 계속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걱정을 한가득한 채 세례 요한에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지금 이 28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따라야 할 자가 누구다? 예수야.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등 떠미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명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곧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이 있다면 그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요? 나를 사람들에게 인정시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죄의 노릇을 하였던 자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사? 우리 지난주 말씀, 어린애부터 기억하고 외우는 말씀, 잊지 말아야 할 말씀,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우리가 외워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넘쳐 흐르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우리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그 소명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은 축복 기복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 소명이 확신해지고 그 소명이 확신한 자들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축복을 먼저 사모하게 되면 축복으로 끝나고 그 축복은 기복적인 것으로 끝나서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이 끊겨지는 것처럼 보일 때면 그 신앙은 추락하고 맙니다.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오늘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에게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는 자기를 온전히 낮추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례 요한이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 그 소명에 붙들려 살고 있는 인생의 축복되는 두 번째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0절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 손을 얹은 채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나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흥하여지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 나오실 때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그의 믿음의 자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금도 덜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마음으로 질투심을 갖거나 자기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구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하소연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흥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일까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삶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스스로 겸손으로 죽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면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히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바램을 뒤로 한 채 예수를 그 역사의 무대의 중심에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서서히 무대 뒤에 모습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짧게 축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이었어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멋지게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그 단이 되는 거예요. 그 계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판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아주 짧은 사역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도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겸손케 되는 것은요, 누구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오는 영적인 반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오직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그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한복음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성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는 불신자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이도 저도 아닌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인류에는 하나 예외 없이 이 둘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는 육의 사람이었으나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됨을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의 죽음과요, 불신자의 죽음은 현격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한 주 삶이 정말 평안하세요? 행복 가득하세요? 기쁘십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때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종착지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무한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마치 길 잃은 자들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들이지만요, 그들의 끝에는 끝내
고통과 번뇌가 있는 심판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며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들이 다른 모든 것은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요, 우리 다음 세대 예꿈 뉴젠 그 부서가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전 세대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그 믿음의 본을 보였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주역들로 성장시키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결과 우리 은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함께 더불어 사역함으로 세워가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